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구입해서 읽고 있던 책들이 있습니다. 제자 캐스팅, 회복력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책을 주문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인 저자가 쓴 책입니다. 특별히 그 세 개의 책 중에서 제가 더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 읽고 있는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과 눈물을 최근에 흘렸습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1991년 자녀들에게 미국 원주민 역사를 가르치고자 아이다호 근교에서 열리는 인디언 집회까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디언 부족민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저녁 무렵 한 8시 15분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140km의 속력으로 맞은편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차를 들이받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인디언 원주민이었습니다. 그 차와 정면 충돌하고 그 사고로 인하여 목사님의 아내, 목사님의 4살 난 딸,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남겨진 자녀들과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끔찍한 비극의 희생양이 되었다. 나는 나와 내 가족을 향해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고통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거기서 빠져나갈 여러 대안들을 모색했다. 그 시간에 창문을 통해 나는 모든 가능성을 두루 훑었다. 지쳐갈 무렵 하나의 대안만이 남았다. 나는 내가 고통을 겪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피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심연을 향해 곧장 돌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 고통의 깊이까지 들어가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나날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지만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 고통을 직면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아픔과 고통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통과 상실을 겪으면서 책에서 말하고 있는 대목 가운데 한 군데를 저는 지금 또 여러분에게 전하며 지난주에 이어서 방향을 바꾸신 이유라는 이 말씀을 다시 두 번째 나누고자 합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이렇게 그의 마음을 적습니다. 상실이라는 경험은 우리가 최후로 경험하는 상실, 곧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보다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상실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다. 상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그 수준과 방향과 영향력이 달라진다.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향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면서 바꾸셨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방향을 바꾸신 원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추격에 두려워 떨게 되었고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까지 불신하며
애굽에서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거침없이 원망과 불신앙의 말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네 자리를 지켜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난 시간 세 가지의 이 말씀을 나누며 방향을 바꾸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과 더 깊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신앙으로 답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고 염려와 걱정이 거두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전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선택해야만 하고 또 수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였던 중국이 자기 나라에서는 종식되었다고 선언했지만 이 중국의 보도를 진실로 믿는 나라나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아직도 어느 나라에서도 이 바이러스의 종식을 선언하지도 못하고 있고 언제 끝난다고 단언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삶의 방향이 예전과 똑같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만이 아니라 대기업도 위기에 처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학교도 가정도 교회도 일상생활도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삶으로 방향들이 수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더 많은 감염과 확산 때문에 집합 금지,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된 불편하고 힘든 지금 교회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방향의 전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며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겁니다. 지금보다 과거가 차라리 나았다고 지금의 자리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이 아닐 겁니다. 그들이 포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그 구원을 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기 위하여 너희의 절망을 희망으로 노래하도록 너희의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모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The Lord will fight for you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그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바라보아야 할까?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영어 성경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You keep silent 이라고 말합니다. 침묵해라, 침묵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가만히 있으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이 원뜻이 침묵을 지켜라,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히브리어 타리순이라는 이 단어가 혀를 깨물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실 때 너희는 침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하여 친히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실 때 너희는 침묵을 지켜라. 혀를 깨물고서라도 불평의 말을 꺼내지 말고 혀를 깨물고서라도 원망과 절망의 말들을
중단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방향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시고 인도하신 결과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하는 상황이 되자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위기감으로 두려워 떨며 절망하며 불신하며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말했던 겁니다. 원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침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말이 튀어나온 그때 혀를 깨물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가 앞을 막고 바로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오는 위기가 닥쳐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원망하며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죽음을 쉽게 꺼내는 망령된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혀를 깨물고서라도 침묵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며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바로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갑작스럽게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가 추격하고 홍해가 가로막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바라셨던 것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노라 말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린 채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암울하게 살았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게 하고 반드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바뀌어진 방향으로 만난 위기, 하나님의 방향을 틀어서 만난 고난이 찾아와도 불평의 입술을 깨물고 부정적인 말을 혀를 깨물고서라도 내뱉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 오고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혀를 깨물고서라도 침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낫사라는 동사가 쓰여집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to pull out, 뽑다라는, 뽑아내다라는 뜻입니다. To set out, 준비하고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To set forward, 앞으로 나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Depart,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하는 말입니다. 말뚝을 뽑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말뚝을 뽑아버리고 너희들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곳을 떠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쳤던 장막의 말뚝을 뽑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라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방향을 홍해 광야길로 돌이키시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장막을 친 말뚝을 모두 뽑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젠 장막을 거두고 움직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절망의 자리를 거두어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든 자리에 꼽아놓았던 너희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모든 말뚝들을 뽑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40년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거두고 광야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말뚝을 땅에 박고 또 뽑아내면서 자신들의 장막을 치고 거두면서 그들은 그 광야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셔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구름기둥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었던 겁니다. 불기둥을 보며 그 방향을 보고 나아갔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던 그 구름기둥을 뒤로 옮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셔서 홍해가 막아서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곤란한 상황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혀를 깨물고 침묵하며 이제는 장막 말뚝들을 뽑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보고 장막을 치고 거두며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밟도록 훈련시키며 인도하셨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면서 한 번도 말뚝 뽑기 싫은 날이 없었을까요? 한 번도 더 긴 시간을 잠자고 싶은 날이 없었을까요? 한 번도 바쁘다는 핑계로 말뚝 뽑는 것이 싫은 날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말뚝을 뽑아야 했고 그리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기까지는 그들의 장막에 친 말뚝들을 계속 뽑고 앞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 앞을 막아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인생에 쳐놓았던 말뚝들을 뽑고 나아가는 연습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가나안까지 수많은 말뚝을 뽑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천국 백성에게는 세상에 안주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말뚝과 세상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말뚝과 내 것으로 만들어가며 소유를 넓혀가며 꼽기만 했던 이 세상의 말뚝들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면 다시 뽑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이 삶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에 뽑아야 할 말뚝들을 반드시 뽑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말뚝 그대로 박아놓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 깊숙이 박아놓았던 그 말뚝들을 뽑아 올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정한 것들을 이제는 뽑아버려야 합니다. 가나안보다 애굽의 종살이가 더 나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두려움과 절망과 불평의 그 모든 말뚝들, 그 인생의 말뚝들을 뽑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말뚝을 뽑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이 정리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세상에 꼽아놓았던 말뚝을 뽑지 못한 채 방황하고 머뭇거리며 제자리 걸음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애굽이 좋았다고 불평하며 가나안을 놓치는 인생이 되고자 하십니까? 정리해야 될 세상의 말뚝은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430년 동안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430년의 노예의 말뚝을 뽑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좋을 뻔하였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관, 애굽의 종살이를 뽑아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셔서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게 모세의 손이 아닙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게 모세가 잡은 지팡이가 아닙니다.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에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고,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가르셨다고, 하나님이 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뀌어진 모든 인생의 방향들로 인하여 당황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대한 염려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오는 시대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연쇄적으로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학교도, 교회도 모든 삶의 기반들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쓰러뜨릴 것처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꾸신 것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라는 희망을 노래 부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바다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절대로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이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라,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 외치며 아삽은 시편 77편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에도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6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시편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좌우가 꽉 막혔습니다.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인생의 어느 곳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갈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에워싸고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구원은 바로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생겼고 더 두려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세상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막아서고 있는 홍해를 갈라서라도 그 안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마른 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실 때까지 모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절대 놓지 마십시오. 모세가 잡은 그 지팡이,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 지팡이 잡으면 바닷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열 때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절대로 놓지 않는 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고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양을 치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선택하게 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려놓아라, 뱀이 됩니다.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를 두고 애굽의 바로 앞까지 나아갑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서 바로의 술객들이 만든 지팡이 뱀들을 먹게 만듭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쳐라,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쳐라, 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외쳐라,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모세가 잡은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지팡이 자체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상징으로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들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지팡이를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보이지 않던 길을 하나님이 열으실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밖에는 연결되지 않았던 것 같은 그 길을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연결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길도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 손에 끝까지 들려져서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혀를 깨물어서라도 침묵하라.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자리에 쳤던 말뚝을 뽑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지팡이를 내밀어 막혀졌던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방향을 바꾸셨는데 좋은 일보다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쁜 일보다 걱정할 일이 생겼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혀를 깨물고 침묵하라. 어찌하여 간구만 하느냐? 백성을 일으켜 세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내밀어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